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얼마든지 나 주면서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 늘 맘에 묻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가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새벽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통영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며 당연히 전해야 하는 복음을 이제는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한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대지진과 홍수로 슬픔에 빠져있는 모로코와 리비아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과 함께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복구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사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통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여 통영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세대 교체를 이루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육부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고넬료라고 알려진 인물의 진짜 이름은 코르넬리우스입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익숙하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발음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딱 한 번 이렇게 코르넬리우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외국인들이 좋지 못한 발음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면 뭔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달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뜻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탈리아는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 서남부의 지방 이름입니다. 그가 그 지역 출신의 부대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가 통솔하는 군대는 그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탈리아인인 고넬료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유대교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정할 수 있는 정황적 근거가 역사 속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거대하다 보니 그 안에 식민 지배를 받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의 종교도 다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다양한 종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구나 유대교는 이미 로마 여러 지역에서 회당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접근이 더 쉬운 대상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에 넘쳐났던 이방 종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의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매우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신들이 있었고 그 당시의 종교들 중에 도덕적인 것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유대교는 달랐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로마인들의 관심에 들었고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회당 공동체에는 친유대교적인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고넬료 가족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넬료 집안은 무늬만 유대교인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 거기에 반해 고넬료 가족은 너무 모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천사의 말이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입니다. 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것일까?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언가 더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 부분이 고넬료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냥 이방인 고넬료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대인이나 다름없는 고넬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유대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진 고넬료에게 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을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여도 그것은 사람마다의 기준에 따라 똑같게 평가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 한결같을 수도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에 경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것보다 더합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기로 이름난 사람들의 이면에 그렇지 못한 어두운 면들도 많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인생일 때 극복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 큰 것이 인간이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이게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 자체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유대 교인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한계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착한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내면의 모든 감정들이 정리되고 그 착함도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성은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착하건 착하지 않건 모두 그리스도를 만나야 삶의 진정한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보아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베드로는 배가 고팠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에 황홀경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보면 베드로가 식사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천사를 보는 것이었지만 베드로의 환상은 좀 달랐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 안에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 기는 것들, 그리고 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서 들려온 소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것이었고,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거리가 앞에 주어지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부터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돼지치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유대인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돼지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런 구별은 엄격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방식의 거부를 하자 두 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바로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려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는 사라지지 않았고 다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헬라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경계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속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마음대로 경계를 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본 이후에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있던 지역은 가이사랴였으나 베드로가 있던 지역은 욥바입니다. 거리는 약 50km 정도 됩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는 다 도보로 이동해야 하고 야간에는 이동을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맹수와 강도와 도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속도는 장정의 경우 시속 한 4km 정도, 그 정도입니다. 50km면 하루를 꼬박 걸어도 해 떠 있는 시간 동안 이 거리를 채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려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준비가 돼서 출발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하고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 타이밍에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으로 인하여 고민하게 만드셔 놓고 이미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을 출발시키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를 허무는 일을 고넬료를 통하여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함부로 경계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에게 가장 엄격한 경계를 넘어서도록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계를 정해버리면 전도에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한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기회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방인에게는 아예 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제발로 걸어온 사람들이지 유대인들이 나가서 전도한 대상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진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을 때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도 마찬가지죠. 그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을 건넴으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안 왔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사실상의 리더인 베드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복음을 가지고도 전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져야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전도의 경계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2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경계를 정한 상태로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와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유대인 베드로와 헬라인 고넬료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실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헬라인이 유대인보다 많이 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 외에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유대인들 사고방식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 이외에는 사실상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도를 해서 인격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들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침대 축구를 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네. 고넬료를 저런 사람을 받으시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경계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전혀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가 없음을 먼저 알아야 하고 이걸 알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제한 지어두면 이걸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고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베드로는 이제부터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서 전도 명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그때 들었음을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4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의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실 구주라고 확신하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증거해야 하겠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는데 이건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해진 바입니다. 4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우선은 대표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도 죄사함에 대한 표현이고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죄사함의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복음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축성 있게 아주 잘 전했는데요. 문제는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시험에 들고 또 낙심하게 되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귀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아져 있으면 그 말이 들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비로소 들리고 깨달아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할 때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 환상을 볼 즈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45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무슨 뜻입니까? 성령 임재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건 줄 알았던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감명 깊고 인상적인 사건은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처음 만난 이탈리아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고, 그 일이 자기들 같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충격적인 것이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그것을 막아서는 전제와 편견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경계를 정하면서 안정을 찾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경계부터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님 만났던 옛날 유대인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봐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나니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누가 주도하였습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시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넬료를 검색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세례받은 사람. 그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게 된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건 그 다음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고넬료 케이스인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던 상황에 있던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처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도, 방향을 정하는 것도, 만남을 이루는 것도, 은사를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역사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뿐이고, 이 믿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 저 사람에게는 전할 수 없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전할 수 없어. 이런 조건에서는 할 수 있어도 저런 조건에서는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상황과 조건과 대상에 상관없이 복음은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적이어야 신앙적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그렇게 누리고 싶으면 신앙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더 지켜나가야죠.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적이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앙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도 임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정말로 주저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라고 마음에 딱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 사람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성령의 임재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의 위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 전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뭘 합니까? 아닙니다. 제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에게 전할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신앙을 지켜야죠.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걸 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유효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수준이 아무것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경계를 넘어서고 제한을 풀고 이방인을 형제자매로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적인 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욥바가 되었던 다시스가 되었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 성장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이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용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휴계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간 올레가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안수 집사님께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망, 김하람, 박경환, 이소희, 이성빈, 이지유 그리고 이 외에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8일 주일에 실시될 세례식에 세례 대상자나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과 세례 문답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동행교회 방문을 10월과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각 교구별로 주일을 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이 교구별로 겹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교구장님과 날짜를 정해서 또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총회 총대로 김부종 장로님께서 파송되십니다. 일정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장소는 명성교회입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에 더위로 잠시 쉬었던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역장님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에도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강주교회 헌신예배 인도를 위해서 다녀오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새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송원희 성도님, 네. 그리고 가족은 우리 손민준 남편 되시고 자녀 손정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계속 오셨는데요. 예, 등록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먼저 박수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쁘게 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주님을 통하여 더 없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뭐 이렇게 이웃 초청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올해 오랜만에 했을 때 그때 나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결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에 임하는 아이들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동행교회 프로그램이
우리 노회 안에서나 또 다른 지역에도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른 교회들도 따라하면서 앞으로 어려워진 시대에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들을 도와갈 수 있는 길도 열리며 그 교회들이 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길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뭐 배를 타고 몇 분 또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저는 이 도서지역 또 미자립 교회는 선교지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실 때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행교회를 다녀오시고 좋은 모범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보고 와달라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 스스로 더 건강함을 계속 지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스스로 경계를 허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